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견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친구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형제지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연인의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어버이의 사랑, 이 험한 세상, 그래도 살만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어버이의 헌신, 희생, 인내를 먹고 자녀들은 자라나는 것이죠. 세상 모든 풍파는 내가 받을 테니까, 어버이가 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자녀들은 그 그늘 아래서 평안하게 쉬며 또 미래를 또 치열하게 준비해라. 이게 이제 모든 세상의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거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부모가 악해, 나빠,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것이 어버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부모 사랑의 위대함은 그 부모가 낳아 기른 자녀만이 알 수 있듯이 남의 자녀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에게서 태어난 거듭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 또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에게 책임감을 갖고 또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듯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영적 부모를 공유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서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의무를 갖는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거듭난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는 것, 특별히 여기서 이 요한일서 문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녀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형제의 사랑은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짐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특권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증거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고 증거한다는 것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광고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홍보하고 보여줘서 자연스럽게 나도 세상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 전도가 되는 거죠. 증언하는 증거.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상반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가로 열고 거기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돼요. 헬라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했다라고 우리말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따져보면, 조사해보면 사랑의 근원,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빛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결국 진리와 빛, 생명처럼 아가페 사랑 역시 위로부터 온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특이하게도 사람들은 사랑을 주제로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여전히 진화론 얘기하고 헷갈리는 것처럼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사랑의 출처를 정확하게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출처를 주목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그거를 뜯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는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DNA가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신적 성품이라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떨어져 나온 건 뭐죠? 배신, 증오, 배신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사랑입니다. 신적 성품입니다. 실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따라서 하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그러니까 사랑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출처에서 거듭난 위로부터 태어난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역시 DNA가 무엇을 어떤 DNA를 공유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DNA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은 공통 유전자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중요한 유전자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습니다. 생김새도 닮습니다. 신체도 닮습니다. 태도도 닮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떤지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은 영적 유전자인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영적 유전자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나오게 돼 있다. 맹수가 그 본능을 숨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그 사랑의 본능을 숨길 수 없습니다. 물론 성도라도 마귀의 게임을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국 이 사랑의 속성은 꿈틀꿈틀대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고 자랍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마귀의 자녀도 그 본능을 숨길 수 별일 아닌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릴 때는 순수해 보였는데 계속 미움과 원망과 불만과 정욕과 수많은 악함들을 계속 키워나가다가 핵폭탄처럼 팍 터뜨려요. 저 사람은 광고를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나 광고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광고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의 흔적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생이고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DNA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계획을 하죠. 내가 뭘 해야 되지? 오늘 몇 시에 뭘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따라해봅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어느 소속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그 신분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고결한 신분에 맞게 걸맞게 살려고 애쓴다는 것이. 그럼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의 저자 닐 앤더슨 박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키, 직업과 학벌, 커리어 등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굉장히 그 책의 앞부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다면 장애를 입거나 늙어서 허리가 굽거나 직업과 커리어를 잃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단지 외모, 나이, 직업이었다면 이것이 시들고 난 다음에는 도대체 얼마나 큰 상심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 오래 하시던 분도 65살 은퇴를 해도 딱 3달이 좋대요. 공통적 의견이 3달이 좋대요. 3달 놀고 나면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3달 후에는 이게 돈 때문에 또 벌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다닐 때 어깨 쫙 펴고 다녔던 청년이 그 직장에서 나오자마자 어깨가 이렇게 쭈그러져 청년부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영적 신분, 그 정체성, 그것은 외모에, 직업에, 나이에 근거를 두었다면 우리는 계속 헤맬 거예요. 우리는 평생 시달리고 헤맬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거듭난 자녀다. 난 거듭난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마치 히어로가 뭔가 이렇게 다쳐서 자기의 DNA가 히어로인 것을 깨닫고 막 기적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진짜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여러분, 사랑하고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그 아가페 사랑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영생을 받았기 때문이다. 9절 10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죄를 속해서 어쩌려고요? 따라 봅시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1부 때는 답이 딱딱 나와요. 그게 1부와 2부의 차이예요. 1부에는 바로 답이 나와. 그냥. 그래서 막 그냥 저는 막 더 얘기해. 막 그래가지고 1부 때는 50분을 설교했어요. 근데 길어질 줄 알고 여러분이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첫째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10명 됩니까? 한 20명 돼요? 독생자 딱 한 명인데, 한 분인데 그분을 희생제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절친 2명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무자예요. 한 친구는 아들만 5이야. 그래서 술 한 잔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아들 나한테 하나 줘. 많잖아. 어이, 줄 수 있지. 애들 너무 많아 우리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이 아들 많은 아버지가 자기 전에 이제 누구를 보낼까? 내 친구한테. 그러면서 이제 첫째, 장남이구나, 안 되지. 둘째, 병약해, 안 보내. 셋째, 우리한테 즐거움을 줘. 잘 웃어. 그래서 안 돼. 뭐 이래서 안 돼. 막내는 막내라서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못 보내겠다는 거죠. 자녀가 5이라도 못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다. 그게 사랑이라 해요. 진짜 사랑이다. 왜 보내셨습니까? 둘째,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보내셨다 해요. 오직 속죄는 무흠한 피로서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약에서는 짐승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짐승이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바쳐도 계속 모자라. 짐승피로 안 돼요. 원래 이게 의인의 피가 있어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지고 화목제물로 불태워서 예수님은 드려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고 지옥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따라해보자. 인간의 진짜 필요를 채워준 행위. 진짜 필요를 채워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필요. 우리는 자꾸 경제적인 것이라고 우깁니다. 아, 경제적인 게 진짜 필요. 먹고 사는 문제. 평생을 씨름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요. 며칠 전 세계 최고의 부자, 빌 씨로 시작되는 그 부자가 1위입니다. 세계 1위.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고 죽을 거라는 말을 매스컴에 보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똑똑해서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역시 똑똑하구나. 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돈으로 결국에는 영생을 살 수 없고, 최고로 살아봤자 45년. 2045년이다. 본인이 그렇게 딱 정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45년. 죽기 전에 최대한 인류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필요는 영생이지만 천문학적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영생의 가치가 수천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그거는 슈퍼 리치들에게는 좀 슬픈 일입니다. IT 개발자로 성공한 한 슈퍼리치, 이 슈퍼리치는 무슨 일을 하냐면 1년에 젊어지는데 20몇 억을 쓰는, 거의 30억 가까운 돈을 씁니다. 미국인인가? 하여튼 외국 사람. 영양사, 의사, 그러면서 자기 거기에는 집에다가는 노 다이 뭐 이런 거 딱 써놓고 죽지 않는다. 막 혈청 맞고 막 그러면서 계속 젊어지려고 20몇 억을 쓰고 있어요. 근데 네티즌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박한 평가를 줍니다. 얼굴 보니 딱 그 나이인데 또 더 젊게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했을까요? 예? 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화목제물을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도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서 이웃들을 따라봅시다. 영생으로 인도해라. 그러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목적은 이웃을 영생으로 이끌라는 것이죠. 이미 영생을 받은 성도는 지구상 최고의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부자 1위 빌 씨도 죽을 날을 계산해 보니까 똑똑하니까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돈의 가치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디로 수렴해요? 수천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수만조가 돼요? 자기한테. 이 죽는 날이 딱 가까울수록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가까울수록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쾌재를 불러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가난하자. 나 영생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큰 부자는 이거 못 쓰고 가는 거예요. 이게는. 사용을 못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그런데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조만장자보다 더 부자인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알고 보니 부자시군요. 알고 보니 부자, 엄청난 부자. 조만장자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조만장자가 그걸로 자기 돈으로 못해.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희생해서 너희 죄를 씻겨 영생을 선물로 주었으니 너는 서로 사랑해라.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희생적 사랑을 나누어 영생으로 이끌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모든 수고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에게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믿지 않는 부모에게? 물론 카네이션 좋은 선물이죠. 비싼 선물 좀.
정말 훌륭한 자녀는 또 해외 여행권을 딱 부모님한테. 예. 다 좋아요. 용돈. 다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써. 드려도. 믿지 않는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돌보고 물질적인 돌봄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랑의 섬김의 목적은 영생이다.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불신, 이웃이 영생 얻기에 제일 좋은 방법, 툴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희생해 주다가, 교회 가지? 그러면 가야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독일 교회는 세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거의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 그냥 이렇게 공무원 같은 개념이에요. 목사님들도 공무원 같은 개념. 근데 한 교회가 유독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한국 교회처럼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조사를 해봤더니 그 동네는 유독 노인들이 많은. 근데 성도 중에서 좀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노인보다 젊은 사람들이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또 장도 봐주고 대신 차도 운전해주고 네, 뭐 집안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은 안 보여. 어디 가냐? 교회 간다. 나도 교회 갈래.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네.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네. 제가 수십 년을 지켜보니까 교인 중에서 온 집안을 다 전도한 분들이 있어요. 온 집안이 다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집에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일단. 사람이 좀 세고 봐야 돼. 둘째는 뭐냐면,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이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해요. 사랑하고 섬기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섬김이 없이는, 이 불신자들은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불신자들은요, 얼마나 예민한지, 나를 위해서 돈을 1페니를 썼는지 3페니를 썼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귀신과 같은 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는 재지 않아 그런 거를. 그러나 불신자들은 정확하게 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 한번 와줍니다. 새 가족이 오면 교구 목사 때 제가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1번, 제가 받은 게 많아요. 제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받은 게 많아요. 두 번째, 염체가 없어요, 제가. 이러면서 교회를 오는.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워요. 제 기대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교회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기대했는데,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해요. 염체가 없어요, 제가. 이러면서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네.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전도.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조 달러보다 더 큰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재물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까지 희생할 것이 무엇이 아깝냐. 이 세상에 제일 큰 부자보다 더 큰 부자가 됐는데 그게 뭐가 아깝냐. 예수님 말씀을 서로 사랑해라.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사랑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마땅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12절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 형상 가지고 막 카톨릭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보면서 뭐 보여 예배 그렇게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얘기는 피와 살이 있는 육체가 아니시라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대. 그런데 너희가 사랑하면 그 다음 내용이 뭐냐고요? 볼 것도 없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길게 나왔지만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요한일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거한다는 거예요. 예, 머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를 거기에 차리신다. 여기 너무 좋아. 여러분 한강 가면은 돗자리 깔잖아요. 안 깔아요? 재미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곳에 가면 돗자리, 야 여기 좋다. 제가 설악산에서 자녀들이랑 우연히 어디 들어갔다가 거기 돗자리를 깔았어요. 너무 좋다. 옛날에 자녀들 어릴 때. 네. 거기다가 그늘막을 이렇게 치고 거기, 야 여기서 하룻밤 자자 그냥. 너무 좋다. 그랬어요 제가. 그 테이프로 이렇게 그늘막 이렇게 사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오지 말라고 테이프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거를 유식한 용어로 캠핑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돗자리 까시는 데가 어디냐면 주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여기 너무 좋은데? 자리 까시는 거예요 거기다. 근데 애들이 맨날, 자녀들이 4명 있는데 맨날 싸워. 예를 들어서 맨날 집에 들어가면 피 터지게 싸워. 막 뭐 박치기 하고 막 날라치기 하고 칼 들고 막 너 주고 나 주고 이러고 있어. 거기 부모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죠 그냥. 거기 안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맨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싸워. 안 있어. 뭐하러 있어 거기에. 너네끼리 그냥 살아. 안 있는다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그래요. 근데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 좋아해. 그럼 부모는 거기다 기름을 얹고 싶어요. 그래, 야 너무 너희끼리 좋아하는구나. 야 이거 돈 가지고 어디 좀 여행이나 좀 갔다 와. 기름을 부어주고 싶어요 자녀들끼리. 명절 때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정들은 모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모였다가 팍 그냥 바로 헤어져. 바로 칼같이 헤어져. 근데 이 사이좋은 가족은요, 부모랑 같이 이렇게 1박 2일도 하고 싶어하고, 자녀들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계속 2박 3일 막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에서가 야곱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돌아가시자마자 넌 내 손에 죽는다. 내 손에 죽자면은 한국말로 장을 지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장 지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었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멀리 유학 보내버리는 거예요. 유학이 아니야 어디 뭐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귀양 보내버리는 거예요. 둘째를. 여러분 실제 가족들이 그래요. 둘이 막 싸우면 그냥 보내버려요 그냥. 그런 가정들 여러 가정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끊김없이 그 사랑이 공급된다.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이 와 계셔.
그러면은 계속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마중물로 조금 시작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요만큼도 안 돼. 마중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와버려. 그냥 사랑의 본체가 그냥 와버려. 그래서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시. 그래서 제가 부부 세미나나 젊은 부부나 이런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꼭 그 얘기를 해요.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다. 그냥 인간적인 부부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 사랑하다가 얼마 있다가 그냥 기대한 게 안 돼. 남편한테 이걸 기대하고 아내한테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채워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서로 마음에 정서적으로 이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아니라 위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랑이 위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서로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꼬리를 막 흔드는데 그게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위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랑의 공급처가 하나님인 사람은 그때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또 다시 악담으로 퍼붓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그러면서 용서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넘어가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부부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또 넘어가고 아내가 넘어가고. 아내가 한 10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남편도 한 10년은 또 계속 넘어가죠. 받은 대로 계속 이렇게. 사랑이 공급처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발전하고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고기가 그 좌우에 나무가 서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중물을 일단 넣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시면 거기는 완전히 웃음꽃이 피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그래서 막 그 사랑이 있어요. 고깃대가 바글바글한 곳에 먹을 게 있는 것처럼 유기물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막 바글바글 모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거룩한 영이 머무시게 되면 읽겠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최하위예요. 레벨이 하위라고 하위. 밑바닥. 마귀가 영적 세계에서는 2인자예요. 2인자. 그러니까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산기자를 찾고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의 삶을 봐도 마귀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귀신을 막을 수 있는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인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거하시면 마귀는 꿈쩍도 못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뿐이에요. 마귀가 임재하면 거기에는 미움과 시기가 올라옵니다. 증오와 배신이 올라옵니다. 음란과 탐욕이 올라옵니다. 술 취함과 방탕이 올라옵니다. 교만과 허세를 갖는 마음이 생겨요. 그 허세심이 생긴다. 그럼 지금 마귀가 친구하자는구나. 바로 깨달아야지. 마귀가 친구하자는 거지.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은요 평생 헷갈리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 그러나 그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신약성경. 하나님 임재하신 딱 두 가지 방법. 기도하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것에 기도해라. 그럼 내가 임할 거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라. 그럼 임할 거다. 두 가지 얘기 최고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또 임재하셔서 마귀 같은 것들, 귀신 같은 것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 성막에, 구약 성막에 여러분 향을 피웠어요. 아주 이렇게 조합을 해서 향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향을 피웠어요. 그 향의 또 기능이 뭐냐면 이런 해충들이 그 향 냄새를 맡고 못 들어온대. 성막에 못 들어온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해충과 같은 마귀의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려면은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막히면은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신적 능력에 의해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혼돈이 질서로, 어두움이 빛으로,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다 선진국에 있는 모든 도시가 다 선진국스럽지는 않아요. 실제로 영국과 미국이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특정 동네에 가면 이상해요.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벌써? 8년 전이네요. 미국에 가는데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도시를 가면 창살을 잘 보래요. 창살을 보면 이렇게 감옥처럼 이런 이 철창 같은 게 딱, 아니 그냥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도 그런 게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빨리 뭘 자꾸 살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나오래. 거기 오래 있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미국에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도는데, 오, 진짜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물건 사러 들어갔더니 진짜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기분 나쁘면 총기 사고 나는 거예요. 계속 총 쏘고. 그러니까 이게 딱 바리케이트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런 데가 있더라고. 여러분, 선진국 안에도 경찰들이 근무하기 꺼리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니까요. 선진국이라고요. 다 같은 선진국 도시들이 아니라니까. 같은 영국 안에 있어도, 같은 미국 안에 있어도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경찰이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경찰이 오기도 싫어요. 천사 오기도 싫어요. 그건 맨날 미워한대. 맨날 성도들이 희생하는 거 하나도 없대. 그래서 성도들이 맨날 판단만 한대. 그러면 못 와요, 여러분. 안 와. 근데 어느 곳은 맨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쓰고 기도를 해주고 중보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데 그럼 거긴 다 오고 싶어하는, 거기 다 지원해서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천사가, 제일 꼬레비 천사가 겨우 낙담하면서 거기서 한 마리 있어. 그냥 딱 한 마리. 마귀는 한 1000마리 있어. 근데 어떤 교회는 천사들로 그냥 1000마리 하면 좀 기분 나쁠래나? 1000이 그냥 쫙 깔려있어. 마귀는 훨씬도 못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들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성경의 원리가 있으니까. 완전히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막 지혜가 생기고 병이 낫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불안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세상에 의사들이 주는 약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아예 자리를 까셔서 보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10대 때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0대 때 이 말씀 그대로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가스펠을 만든 것을 귀에 누가 준 테이프를 듣고 이렇게 차다가 베개로 그냥 눈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꽤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무슨 찬양인지 잊어버렸는데 후렴구만 기억이 나요. 후렴구만. 그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그러면서 계속 후렴이 이어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잘 몰랐지만 계속 그 생각은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가정 안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기도하고 실천하면 그 보호자가 그 가정 안에,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